가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자국민은 아니지만 이 폴란드 의사이자 작가였던 이 코르차크를 어떻게 보면 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고 존중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뭐 독립운동 하신 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쟁, 뭐 이 수많은 국가적으로 헌신하신 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넓게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마주치기도 하고 또한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두려워 떨며 또 걱정하고도 있지만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는 걱정보다 그렇게 걱정하는 우리를 보고 더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더 걱정스러운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감싸 안아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감싸 안아주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담을 믿는다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쓴 편지예요.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요. 이 그레데에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이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너가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기를 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어진 이 5절 말씀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목적이 이제 드러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전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일꾼들을 세우도록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겁니다. 이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디도를 그레데의 목회자로 세워뒀습니다.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요, 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자기 백성 삼기 위함인데 그냥 자기 백성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교만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민족이다. 언약궤가 있는 민족이다 하면서 영적 교만함에 빠집니다. 그 생각과 가치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좀 너무나도 깊숙이 물들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뼈를 잘라서 뭐 골수에서도 그런 선민의식이 느껴질 정도로 이 사람들 뼛속까지 그런 선민의식에 빠진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나 자기들이 자랑으로 여기던 이 선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보단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이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 왕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3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아멘. 이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가 중상을 입어 죽게 되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옆에 있는 이 무기를 들고 있던 사람에게 야,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날 죽일까 봐 난 너무나도 무섭다. 그러니까 너가 날 죽여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으면서 단지 자기들이 할례 받고 이 율법을 받은 이 민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큰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무기든 자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칼을 뽑아서 자결을 선택합니다. 그 모습이 가장 절정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그렇게 다 자기들의 선민, 자랑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프라이드라는 전혀 거리가 멀게 그 하늘 보자 버리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이 사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도 삶 속에서 수많은 그런 막 미신 비슷한 것들에 많이 빠지고 때로는 막 그런 거에 의존하곤 합니다. 그래서 뭐 몇 월엔 결혼을 피해야 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문지방 밟지 마라 다리 떨면 복 나간다 막 그런 얘기들 막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삶 속에서 뭐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종종 뭘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그 오늘의 운세 같은 거 한 번씩 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면서 뭐 신문지에 이제 뜻하지 않게 딱 펼쳤는데 오늘의 운세가 딱 나오는 경우 나도 모르게 이제 눈이 가면서 내 생년월일 그리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막 하면서 한번 훑어봐요. 훑어보면서 거기에 이제 자기 자신을 깊게 대입합니다. 대입하면서 맞아 나 이랬지 막 이러면 안 되지 왜 어쩐지 그렇더라 하면 막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재미삼아 막 타로 카드 점을 치는 막 그런 청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내가 그 가운데 빠져들까, 나 자신을 얼마나 이입할까 궁금해가지고 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제 오늘의 운세를 한번 딱 쳐봤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거기에다가 얼마나 내 스스로 거기에다 투영해가지고 보게 되는지 봤는데 성도님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오늘의 운세 전체적인 저에 대한 이 운세 뭐 일장춘몽입니다. 뭐 일에 해결에 장애가 많이 미치는 날입니다. 굴곡과 변화가 많으니 민첩한 태도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구설수에 오르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핀잔을 듣게 되는 일도 생기니 스스로 인내심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적응력이 필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잠시 미뤄두는 것이 나을 듯하군요.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일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날입니다. 조용히 수신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계발 서적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제 뭐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정운을 한번 선택해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잊었던 과거의 일이 다시 내게 다가오게 되는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과거의 일에 새롭게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가 나를 다시 떨리게 하는 날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노력하면 큰일 나요. 예. 그런 사람이 다가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이제 제가 막 마주하는 것도 문제죠. 큰일 납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건강운도 한번 눌러봤어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날입니다. 그냥 전 약하거든요. 예, 그냥 항시 약해요, 면역력이. 막 이런 내용들 보게 되면은 맞지 않아요. 전 이렇게 봤는데 이 오늘의 운세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볼까? 왜 여기에 감정이입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면역력이 막 약해지니까 요로결석도 막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도 물을 엄청 마시고 있어요. 마지막 말은 정말로 믿고 싶은 말이긴 해요. 일찍 귀가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네, 일찍 귀가할까요? 딱 보더라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말들에 너무나도 쉽게 휘둘려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혹하기도 하고 막 바람에 막 살랑이는 갈대처럼 막 움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민거리가 생기면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터놓고 얘기하기가 일쑤고 무슨 관련된 일이 있을까 싶은 마음에 막 인터넷 찾아보는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막 새벽 기도 나와서 막 기도하듯이 막 그런 것보다 뭔가 걱정이나 근심 걱정이 나에게 생겼다면, 문제가 생겼다면 그냥 길 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거룩한 삶과 경건을 이루기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이 자기 백성이 되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하는 이 왕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조차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며 어떻게든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들이 가진 특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가진 유익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익들이 한참 뒤인 이 로마서 9장 4절에 가서야 밝히는데, 야,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걸 한참 뒤에 밝혀요. 9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라고 전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예배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그 조상들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 유익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익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권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유익도 줬지만 그들을 징벌하고 체벌할 권리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특권과 유익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책임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절 말씀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할 책임도 있고 또한 그것을 잘 지켜야 하고 잘 행해야 할 그 의무와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권명과 교훈을 주기 위해 쓴 목회 서신이에요. 근데 디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역에 있어서 결코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미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에는 성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성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성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도 그를 심판하시는 모습에서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실로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것이다. 하나님께 성실해야 한다.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저 입으로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 과제를 떠맡은 선물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주신 은혜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책임과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이 선물 속에 살아가는 거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보면 잘 풀어내고 해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이 오늘의 예배라는 이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 얇은 책에서 이제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거룩함, 예배를 삶에 체화시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의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막 유대인의 기도문도 이제 소개해 주는데 이 기도문이 뭐냐면요.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보고 나왔을 때 유대인들이 읊는 기도문이라고 해요. 이제 막 엄청 뭐 온 우주 스케일로서 이 뭐 대장을 막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모든 구멍을 관장하시는 하나님, 이 막힘없이 막 이런 표현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 작은 삶의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의 삶, 그게 바로 그것부터 시작해야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선한 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익이었고 특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의무와 책임이 따랐습니다. 저도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두 눈 뜨고 살 때는 모릅니다. 거울을 봤을 때 알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과 말씀을 준 게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제가 중국에 한번 놀러 갔을 때 그때 가장 크게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중국 여성분들이
화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베이징이나 막 상하이 막 이런 발전한 대도시에 계신 이 여성분들은 화장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 지방 곳곳에 있는 수많은 도시 속에 있는 중국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가이드 해주셨던 분도 이 중국 여성들이 화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 실례가 되겠지만 혹시 화장 거의 다 하고 오시지 않았나요? 네.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 화장이 습관,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항상 이거 어떻게 하죠? 이 화장을 그대로 덮고 주무시나요? 아니죠. 지워내요. 그때 이제 자신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죠. 저도 최근에 이제 좀 체중에 민감한 편이 됐는데, 이제 요즘 좀 더 자주 올라가게 돼요. 왜 올라가냐면 제 현실을 좀 마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주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마주할 때마다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고쳐 먹죠. 아, 살 빼야지. 뭐 먹지 말아야지. 집에 가면 또 먹다 남은 치킨이 있는데 그게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지금도 막 올라옵니다. 근데 참아야겠죠. 제가 혹시 치킨에 손을 댄다면 저희 아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좀 말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계속 마주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려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에 수시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스스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열심을 낼 수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지만, 정작 우리는 한 주가 지나면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홀라당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뭡니까? 야, 너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 나에게 와.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오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타락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요, 계속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만 나에게 돌아와라.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래 참으셨고요, 지금도 매일매일 범죄하는 우리지만 그래도 참아주세요.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때까지. 그리고 힘도 주세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견디시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까지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닙니다. 물론 최고를 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 과제를 다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힘쓰는 우리의 모습, 항상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 하나에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믿던 믿지 않는 자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분분투하면서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하고 나서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또 순종하다가도 금방 불순종하는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인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 또한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증거가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과제를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함께 풀어나갈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돼요.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는 사역들과 일들이 있을 거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있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막 키워나가는 그런 문제들, 곧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또 이제 전도 축제도 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인데, 그 안에서도 우리들 각자 속에 드러나는 이 성품과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그 작은 문제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서 풀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또한 수많은 주변 이웃들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또한 직분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멋있게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